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귀한 메시지들이 주옥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귀한 메시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영적인 비밀 그리고 그 진리들을 얘기하게 된 시작은 제자들의 그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 육적인 사람으로서는 상식과 경험, 인간 세계의 지극히 땅을 기초로 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육적인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메시지들을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묻죠.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가기를 바라셔서 훈련시키셨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길을 갈 수는 없다. 왜요? 십자가를 지나지 않으면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이 그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에 도저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기독교인에게 하나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로 제자들이 신앙이 이 성령에 대한 이 사모함이 강력하게 생깁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요. 부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이심이 밝히 나타났고 또 예수님께서 지상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자신의 이 예언을 하나씩 하나씩 일러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이 회개케 하는 회개의 세례를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하여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권능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일을 제자들이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또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는 부활의 현실성입니다. 이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지 않았기에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희생, 인내, 고난, 이 자기 소멸 뭐 이런 것까지는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성경 안에 그런 거 나오면 십자가를 이해해요. 그런데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난 권세와 생명에 대해서는 똑같이 육적인 생각을 하고 제자들처럼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 부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부활이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며 이 현재적 실제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성경은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고 이거는 내 얘기가 되는구나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을 사십시오. 부활을 경험하십시오. 또 부활을 펼쳐내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부활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십자가는 이해를 하지만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종종 들을 때마다
조금 더 가시지. 부활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들죠. 이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 성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육으로 온 메시아의 일은 영으로 온 메시아 성령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메시아 사역, 그것은 영으로 온 메시아 성령, 영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의 주권이 선포될 때 이 부활의 생명의 놀라운 예수님의 공생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이에요.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처럼 센세이션한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 있을까요? 역사상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 말씀, 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믿겨요?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좀 과한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또 우리에게 부여되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알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약속하시죠. 앞에서부터 찬찬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고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러 올 것이다. 그러니 도마가 다시 이해가 안 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질문, 길에 대한 질문,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의 유일한 길, 유일한 해답. 그리고 길은 알아도 어두우면 못 가죠.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갈 수 있게 하시는 그 등불이십니다. 또한 길을 알고 불이 켜져 있어도 힘이 없으면 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파워, 힘, 생명이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빌립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것과 또 하나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사역을 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별개예요. 구분됩니다. 동떨어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꾸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그 하나님 얘기에서 예수님 얘기가 나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이 메시지의 약속의 근거이고, 또한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근거이고 기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명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게 가능해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 이 약속을 펼쳐내십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오셔서 계속 하신 메시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성자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 그게 믿어지는 것. 그게 믿어지면요,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엎어졌죠. 어찌할 거를 하죠. 인생은 그대로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단숨에도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진리를 오랜 동안 머릿속에만 두고 살았던 저도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많은 분들에게도 봅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게 여기서 내려와요. 그냥 너희 아버지도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겠냐?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채우시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이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영혼으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죄가 깨달아지고 또 탕감받은 은혜가 깨달아지고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살아났다는 부활의 권세와 놀라운 입을 수 없는 자녀됨의 신분의 회복과 권세를 깨닫게 되면요, 뭐 통곡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인생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인생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이 헌신과 순종의 마음이 당연히 듭니다. 오늘 이 빌립의 질문을 보면 우리가 하는 질문하고 너무도 비슷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앞이 잘 안 보이면 하나님 좀 나타나 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질문을 빌립이 하는 것이죠. 이 빌립의 질문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이 신을 볼 수 있는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신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가리시고 바위에 숨기시고 이 지나가시면서 등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만 했는데도 모세의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대단했죠. 왜 손으로 가렸습니까? 바위에 가리셨습니까? 죄가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당연하죠. 태양을 가까이서 눈앞에서 본다면 눈이 멀까요? 안 멀까요? 당연히 멀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눈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양보다 더 가까이, 그 태양보다 더 밝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눈앞에서 본다면 인간은 그냥 눈이 머는 정도가 아니고 존재가 부스러질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신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데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모든 존재는 이 희미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듬어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붙들고 사는 존재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이 되는 그 방법, 그 생각, 하나님께는 사실 필요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에 대한 질문이 해결이 되어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질문도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거듭거듭 하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이렇게 접어두고라도 내 앞에 계속 산적한 문제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 이전에 응답했던 하나님 잘 안 보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타나 보세요. 응답해 주세요. 매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료하게 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는 방법, 볼 수 있는 방법 설명해 주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했던 얘기,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결국 이 메시지 3년 동안 주구장창 이 메시지를 해서 이 메시지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으셨지만 그 메시지가 사실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려운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뭐 동물 캥거루면 동물이 캥거루를 가지고 있고 다니고, 뭐 캥거루 안에 아기 캥거루가 있고, 뭐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제 이것이 가능하구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서 일하실 수 있고 구원이 보장되고 열매가 있고, 이게 요한복음 15장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은 처음부터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 조건 하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배려다. 아주 큰 배려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전에 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라는 것이 거부감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갈수록 선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수록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듯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고 두 가지 아주 귀한 약속을 해주세요. 11절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도행전의 일들이 우리 안에 사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타나죠. 예수님의 복음서의 일들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귀신을 쫓고 아픈 자들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 여기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면,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시면 가능합니다. 14장, 15장, 16장은 참 너무 벅찬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귀한 메시지 아멘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소원에다 예수의 이름 붙이면 이루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름은 존재요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인격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에 쑥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돼요. 예수가 주인 되시고 이 탕감받은 그 사람은요,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찾게 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입니다. 내 소원 뒤에 예수의 이름을 붙여서 왜 안 이루어지시는가? 약속이 틀렸습니다. 약속을 왜 어기십니까? 거짓말장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 예수님의 인격에 합한 기도, 예수님이 정말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사람, 그 기도를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는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예수라는 이름, 저희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는 임마누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리라. 예수의 이름 두 가지 딱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노임받게 하는, 죄에서 노임받게 하고 이 저주에서 또 이 인생의 이 굴레에서 끊어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로는 우리 앞에 정말 이 일이 가능할까? 정말 저 사람이 소망, 살아날 소망, 영적으로 성장할 소망, 성장하여 생명을 낳는 또 한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심과 회의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일이요, 이루시는 것은 그분의 때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일을 힘껏 하면 됩니다. 또 하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증거들을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하고 예수가 이 안에서 생명으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12절 약속, 또 14절, 15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이 내일 말씀하실 성령이 보내주실, 성령을 보내주실 큰 약속이 있기에 두 가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일 말씀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성령을 보내주심,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 성령으로 거주하심, 이것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주인 되시는 일.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인이시다를 나타내신 일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고, 그 영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의 일들이, 생명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에 기쁜 목격자,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 그러니 저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은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더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죄를 사하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 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까? 예수님 좀 과하신 거 아니야? 아니요. 이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요, 제 인생이 너무 기대가 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제 인생은 너무 소망이 됩니다. 예, 기대가 되고 소망이 생기니 힘이 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통해 이루시겠다고 하니 믿으십시오. 기독교인의 그 아쉬움 뭐냐? 성령을 거부하진 않아요. 안 믿는 분은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주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인이시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면 성령이 일을 안 하시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성경대로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 순종의 믿음, 감사의 믿음, 기대의 믿음, 소망의 믿음,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믿음, 이게 있으면 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거라, 이 말이 사실이구나,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없구나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이 믿음의 지경을 계속 넓혀가고 돌파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